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오만과 망상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모니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때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이 함께하시사 우상의 공화국이 아닌 믿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461쪽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울의 죽음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사실 교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악인의 말로가 이러한지 물을 때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위정자 중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저들도 사울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반추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적의 칼을 피해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고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을 수 없다며 시답지 않은 자존심을 부립니다. 자신의 칼을 이렇게 똑바로 세운 뒤에 그 위에 고꾸라져 최후를 맞이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7절부터 끝까지는 사울의 시체가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 장사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길래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것일까요? 우선 야베스는 고대 이스라엘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야베스가요, 현재 요르단강 동쪽 지역쯤에 위치하였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길앗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 민족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이 머리가 잘린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장사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세 아들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유독 눈에 밟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입니다. 만약 사울이 요나단처럼 반듯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사울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만약 불순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 그를 멀리해야 할 것이고, 만약 혹시 내 자신이 불순한 사람이라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 있죠? 그들이 블레셋 민족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이름의 아들 기억할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 함의 후손들인데 셈함 야벳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함, 그 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고대 가나안 해안가에 정착하여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려는 이스라엘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월등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청동을 사용하였는데 블레셋 민족은 철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당 부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어서 아스타롯과 다곤과 바알세불 등 무려 3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타롯, 다곤, 바알세불. 오늘 강설 주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스타롯은 바울의 배우자 역할, 바알세불의 배우자 역할을 하면서 전쟁과 사랑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알세불의 솔로몬 왕이 아스타롯을 숭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웠으나 후에 요시야 왕은 그 산당을 파괴하여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아스타롯은 종교적으로 볼 때 성적인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숭배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을 아스타르테라고 하여서 이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추문을 들으면 아직까지 그것이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아스타롯의 이런 모습과 혹은 썩은 그런 물이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무정도사라고 있었습니다. 무정도사.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해 준 인물이 바로 무정도사인데 이 도사가 이거 확인된 것이죠. 언론을 통해서 이 도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사주를 운운하며 윤석열과 결혼하라고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정에 대해 한 말이 이분은 진짜 스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영은사 주지스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도사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사주를 잘 보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씨 내외와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건진법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실제 활동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부부와 아주 친분이 깊은 무속인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제가 추측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이미 나온 것처럼 건진법사 이 사람은 자신이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국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백제곤 씨라고 하여 풍수와 관상의 밝은 인물로 대통령실 이전에 앞서 이 현장을 둘러본 사람, 이 사람이 백제곤 씨 아닙니까? 그의 활동 역시 대통령 내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은 어쨌든 아, 블레셋 민족을 참으로 닮아 있는 구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석하기 또 있습니다. 전 씨라고 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멘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점과 누름굿을 전문으로 하는 무당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냈다고 하니까 참으로 블레셋과 다를 게 없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블레셋이 아스타롯과 다곤과 바알세불을 숭배하였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당히 그들과 닮은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명태균입니까? 명태균이라는 잡범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우상공화국이 된 지 오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6만여 개인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주의 종들이 교회가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의 숫자를 말하기 전에 무속업에 종사하는 자가 100만 명 이상이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런 무지렁이 같은 블레셋 민족에게 목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1,000만 성도를 운운하였는데 지금 우상공화국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나라로 탈바꿈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문이즘에 빠진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우 세력에 영혼을 빼앗긴 완악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교주의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본과 권력을 위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한심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욱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어떤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야말로 멋진 출발을 하던 자였습니다. 멋진 사람. 무엇보다도 그는 왕에게 요청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출발부터 삐끗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 말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발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되려면 왕정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왕 중심의 리바이어든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를 세우다 보니 왕도 죽고 국가도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야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왕을 뽑다 보니 결국 이러한 사달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져서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마귀의 영을 흠모하는 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그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그분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외관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씨는 장로였지만 참 그릇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자였습니다. 실제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었고요.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운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두 손을 들고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경건해 보여서 어쩌면 저들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스타롯과 다곤과 바알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조차도 완벽한 왕이 될 수 없었으니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지금도 군복무 중에 힘쓰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